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위로하시고 또 세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이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설교가 조금 길어요. 설명이 좀 있어서 후에 이제 기도 시간 찬송을 조금 짧게 넣더라도 여러분은 좀 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선봉에 서서 선발대로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명예롭게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받은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본문 5절의 말로 당부와 축복을 전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가는 두 지파 반에게 축복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치 공예배, 주일날 이 공예배를 마치며 삶의 현장, 삶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 성도들을 향해서 처세술이나 이제 성공법을 빌어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가까이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인데 다른 무엇을 빌어줄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이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은 죄와 죽음의 문화와 싸우는 예배 행위이고 요단 동편을 포함한 가나안 전체는 이미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요. 동시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두 지파 반은 이 건너기 전에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아놓고 요단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는데요. 제단을 쌓아놨다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그때 실로에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에 들려오자 그들은 막 분기탱천해서 실로에 모여서 당장에 어제까지는 함께 싸웠던 두 지파 반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우상숭배와 싸우고 그들의 폭력과 음란의 문화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이제 교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한 거죠. 피 흘림과 분쟁이 여전히 있는 이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세상 정신과 그 문화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싸우는 동시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갈등을 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을 하면 대개의 경우는 목회자가 다 제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제 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단속을 시키면서 이렇게 소위 쉬쉬한다고 하죠.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교회가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부러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쉬쉬하고 그 문제를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그 문제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떠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일단 발생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회피해버리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처가 곪고 터지게 되는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대개의 교회 문제와 갈등은 11절과 같이
뭔가가 들려올 때 시작됩니다. 뭔가가 들려올 때. 들려왔다는 것은 그게 앞말이든 아니면 뭐 뒷말을 한 거든 앞말이든 뒷말이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의 입장과 관점으로 해석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본 게 아닌 이상은. 12절과 같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곧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요. 곧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죠. 곧 싸우러 가려 하는데 교회 분쟁이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쪽이든 다른 쪽의 입장과 상황과 형편을 들어볼 여유도 없이 곧 한쪽의 이야기로 편이 갈라져 싸우려 드는데 이쪽 얘기 들었으면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개는 여기 들으면 나랑 친한 누구 뭐 아무개 이렇게 얘기 들으면 끝이에요. 이거 듣고 그냥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져 싸우게 되는데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2절과 같은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함과 옹졸함 그리고 성급한 공격성,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 내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직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은 교회는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12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같은 그런 목회자와 장로들을 보내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을 어떤 카더라가 아니라 직접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교회도 이렇게 그래도 대표를 뽑아서 직면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에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아직까지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길르앗 땅에서 두 지파 반과 조우한 백성의 대표들은 그들에게 우선 그들이 야기한 문제는 곧 전체의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발람의 꿰매 빠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으로 심판을 받았던 일, 아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을 당했던 일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간 소수의 우상 숭배를 방치했을 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었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은 근데 가만 들어보면 백성의 대표들이 그 두 지파 반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과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대하면서도 문제나 갈등 일으키면 바로 그냥 선긋기 하는 그런 목회자도 참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자신들과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대하고 있는 거죠. 지체로 대하고 그들도 돌이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 함께 섬기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권면은 말 잘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하는 척, 걱정해주는 척, 그래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면서 어떤 약점을 잡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쪽에 유익을 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19절이 참 귀합니다. 성경이 참 너무 놀라워요. 19절이 참 귀해요. 백성의 대표들은 두 지파 반에게 만약 요단 땅에서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어렵겠다 싶으면 자신들의 땅을 나눠줄 테니까 요단 서편에 가서 함께 살자고 합니다. 자기들도 지금 좀 부족한 사람 지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온다면 내 거를 떼어서 줄 테니까 같이 살자. 여기서 신앙 짓고 살기가 어려우면 같이 살자. 이게 누구나 쉽게 말하는 우리가 이러는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야. 이 말이 진실한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쪽의 이권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까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건지 오히려 손해와 희생까지 감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들은 지금 손해를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는 말은 진실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하는 대표들의 그 모습에
두 지파 반도 마음을 열고 솔직한 자신들의 심정과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강을 건넌 것은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표시로 선을 그은 것이 이제 선을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선 긋자. 이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시간의 흐름 앞에 망각 앞에 욕심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요단 서편에 지파들이 그 제단을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큰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른 환경,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 언제나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말로 이제 말한다면 너네만 예배당 커졌다고, 너네만 잘 나간다고, 너네 교인들 중에 부자 많다고, 너네 교회들에는 특정 지역, 특정 당 지지자들만 모여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우리를 잊지 마라.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무턱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의 한 형제다. 라는 의미로 그 제단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중재에 나섰기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인정받음이나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중재에 나섰기에 백성들의 대표들은 그들의 이 고백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미리 언지도 없이 큰 제단을 쌓아서 무리를 일으켰던 두 지파 반의 그 경솔함과 독단적인 태도를 기꺼이 용서해버립니다. 그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니네 왜 근데 그렇게 했어?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게 딱 되니까 이 본질적인 해결되니까 그냥 뭐 다른 자잘한 거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게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은 정말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너 그때 왜 그렇게 표정 줬어? 너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뭐 말했어? 막 그런 거 막 자꾸 또 감정 싸움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가 소속된 사람들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또 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표정 지었다더라 하고 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요. 뭐 이렇게 해결하러 중재하러 갔다고 해놓고서 기꺼이 용서해버립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그래 그게 아니었구나. 너희가 하나님 떠난다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 그럼 됐어. 다른 거 다 상관없어.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은 33절에서 그들이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해서 그들로 찬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4절은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쌓은 큰 제단을 증거라는 의미의 에드 이게 원어로 에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드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라는 뜻을 가진 에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큰 제단은 영영이 하나님 아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와 포용 그리고 화합과 연합의 증거가 된 거죠. 요단강 지나는 사람들 그거 다 보겠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푸는데 교회는 한 번 분쟁이 나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은 세상도 술 한잔으로 잘 안 풀고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교회에는 술 한잔으로 풀 방법도 없는데 심지어 또 이 못된 거는 따라해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고소고발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 하고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맨날 뒤지고 엎고 싸우고 있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가서 부풀리고 분쟁을 더 키우고 그래서 두 파로 나눠져 있고 세 파로 나눠져 있고 막 이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곳 없어야 하는 것이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가 없는 곳 문제가 없어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서서 하나님만을 위해 나서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로 연합되는 곳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라는 이 찬송과 구절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 교회이고 회복의 맛을 보고 그 애들을 세상에도 맛보여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말한 그런 부정적인 면을 정말 지독하게 본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지독하게, 어떻게 교회가 분쟁이 끝으로 가는지를 정말 지독하게 본 사람인데, 제가 직접 못 봤으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교회를 못 봤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분쟁이 났을 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해결이 되더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 사는 곳이기에. 그러나 참 세상하고 다르더라. 정말 그 분쟁이 아름답게 해결되더라. 다 하나님만을 위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용서하자. 네가 이런 말 했던 거, 난 그런 거 잊어버렸어. 너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어.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였다면 상관없어. 이렇게 되더라. 그럼 못 봤어요. 목사인데도 못 봤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밑그림을 그리고 조금씩 함께 색을 칠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나비교회에도 점점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일단 목사도 희한하고, 저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아픈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쉬쉬하고 덮지도 회피하지도 주판을 튕겨보면서 강자편, 내게 이득이 되는 편을 들어서 약자를 밀어내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형제를 세워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세워줘가는 그런 연합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애스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야, 이렇게 증거로 애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고 맛보여주고 세워가야 할 교회에 분쟁이 없을 수 없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분쟁이 없을 수 없기에 어떻게 그 분쟁을 맞서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밑그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고, 이 밑그림을 그려나간 시발점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여호수아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지만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이 밑그림을 따라서 함께 조금씩 색을 더딥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피하거나 뒷말을 지어내거나 내 의도를 숨겨놓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하는 그런 위선을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함께 서게 하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면 다른 어떤 모든 문제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을 여기며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는, 사랑 안에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종나비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애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